오늘 11월 넷째 주 그룹 큐티 나눔인데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아이스 브레이커는 떨쳐버리기 힘든 어려웠던 시절의 기억들, 이런 거 나누라고 하면 되게 입을 안 여시는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신 분들 몇몇은 나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그런 것을 거부하지요. 혹은 죄의식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부분들을 서로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장례와 죽음으로 이 땅에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례와 죽음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적어도 창세기를 보면 약속하셨던 땅, 그 땅을 상기시킨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 캐나다에 우리에게 땅을 주시려고 여기까지 들어오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몇 평이나 될까? 그거는 세상적인 관심이고요. 내 지평을 넓혀라 하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나는 가나 하나님께서 내 자취, 냄새, 그리고 내 삶이 남아있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믿음이지요. 우리 주님도 먼저 가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 예수님과 회동하면서 이제 십자가에 받으실 일이 다가오자 무엇에 대해 의논하셨냐면 출애굽에 대해 의논하셨습니다. 제 총신 선생님은 여기에 정확히 주석을 달다가 잘려가지고 이렇게 요즘도 야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자꾸만 세상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왜 창세기 50장이 좀 미완의 형태로 남아있는가? 그거는 바로 출애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출애굽해야 됩니다. 어디가 애굽입니까? 지금 부모님 물려주신 이 육신으로 살고 있는 이곳입니다. 여기에서부터 거기로. 우리는 그래서 내세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이 바로 이 출애굽을 내다보게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권유를 하시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돌아가시면 잠깐 슬픕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로의 새로운 이정표다. 그래서 요즘에는 장례식이라고 안 하고 천국 환송예배 이렇게 부르잖아요. 천국 환송예배. 육신의 정으로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나 마음으로는 나도 따라갈 길을 먼저 가셨으니, 심지어는 우리 고윤종아 장로님 사모님은 참 좋으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신앙의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자신을 매일 단련시켜야 되겠죠. 이제 못 보면은 어떻게 하나, 전전긍긍하면은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죠. 먼저 가네, 뒷일을 부탁하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먼저 가십시오,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좀 예수 믿는 맛,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까짓 캐나다 연금 주면 얼마나 줍니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 부분들이 전혀 집착이 안 되고 애착이 안 되고 창념조차 안 되고 그냥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발버둥을 친다면 이민까지 와서 사는 가여운 인생밖에 안 됩니다. 족장 야곱과 요셉은 그 점을 아예 쐐기를 박습니다. 이 땅은 너희들이 살 땅이 아니다. 너희들이 살 땅은 약속된 곳이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줍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 죽음 후에 요셉 보복을 두려워하는 형들은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께서 자신들의 허물을 용서하라 했다는 유언을 전하게 하는데 아마 거짓부렁일 수 있습니다. 마치 에서가 분노에 차서 이삭이 죽은 후에 야곱을 죽이리라 말했던 것처럼 혹시 요셉이 자신들에게 보복하는 것은 아닐지 매우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치를 취하지요. 먼저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서 유언을 전하게 하면서
야곱을 당신의 아버지라 부르고 자신들을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로 칭하는데, 이처럼 아버지 이름 뒤에 숨는 것도 불안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직접 찾아가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요셉의 종이라고 자처하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형 동생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을 바꿔버린 것이죠. 이것은 뿌리 깊은 죄책감에서 기인한 것인데요. 요셉이 이미 진심 어리게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받아들인 용서의 권면의 말들을 새겨듣지 않은 것이죠. 상황이 변하니까 또 불안했다는 겁니다. 혹시 불안하십니까? 혹시 상황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셔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허물, 인간의 여러 가지 허위의식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자의 발전과 진보를 위해서 사용하셔서 이 형제들의 그러한 고백과 또 거듭되는 용서를 통해서 다시 화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요셉이 등장합니다. 2번 보시겠습니다. 형들에게 용서를 거듭 약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악을 만민의 생명을 살리시는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역사를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아마도 형들이 거짓부렁으로 만들었던 것 같은데 이 유언을 듣고 요셉은 안타까운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 외로웠겠죠. 나는 용서했다고 하는데 아직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나 또는 거기에 또 거짓부렁까지 하는 것이나 그 모든 것이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거듭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고 그들의 후손에 대한 양육까지 책임지겠다 합니다. 이분이 4대까지 모셨기 때문에요. 이것은 애굽 총리로서 매우 중요한 약속이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이 형제들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관계와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진다 하는 그 관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뜻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4가지로 가르치죠. 기록된 말씀, 다 잊어버리셨군요. 성경 말씀, 전통 혹은 공동체 합의, 가족들 간에 합의하는 거예요. 3번째로는 내 경험 혹은 상식.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비상식이나 몰상식으로 가면 안 되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4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섭리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보십시오.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섭리 없이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수요일날 교리반 할 때도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아니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게 다 하나님 탓처럼 그렇게 돌리느냐. 탓이 아니고요. 뜻입니다. 하나님 뜻으로 돌리는 거죠. 하나님 탓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이처럼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충만한 영성의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과 차별되는 그러한 시각 그리고 태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성품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원수까지 사랑하고 모든 고난을 감내하는 동기와 동력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잘 용서가 안 되십니까? 성경이 가르치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 십자가 바라보라 하는 것이고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바로 보시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칼을 휘두르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온몸으로 맞서신 비저항, 비폭력으로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죠. 내 힘을 다 빼는. 고수에 오른 사람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압니다. 고관에 오르신 분들, 고수들은 내 힘을 빼야지 만물의 이치가 통한다 하는 것을 아십니다. 하수들이 자꾸만 힘을 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보시면 용서가 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날 용서하신 게 깨달아지니까. 말로만 억만죄인, 죄악 가운데 뒹굴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실상이 보이고 나의 변화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정죄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습니다. 내가 나를 누리기에 바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지? 사실은 용서할 겨를이 없습니다. 나를 제대로 보니까. 그런데 나를 제대로 보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눔 1번 보시겠습니다. 무조건적 용서를 의심하고 지나치게 죄책감 붙드는 것은 스스로 죄를 해결하려는 교만입니다. 죄책감은 죄의 급류를 억제하는 마지막 보루지만 과하면 중압감 속에서 영혼이 질식하게 됩니다. 중한 죄책감으로 인해서 참된 화해와 안식을 누리지 못한 적은 없습니까? 나는 화제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나누시면서 결국 인도자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미래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신앙입니다. 과거에 붙들려서 하나님 허여하신 그러한 삶이 내 앞에 있는데 아직도 그것을 제대로 못 보고 있는 삶이 있다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얼마나 오래 사신다고요. 그렇게 오래 못 사시거든요. 10년, 20년, 30년, 이제 갓 태어난 애들도 80년, 100년입니다. 의술이 좋아져도. 그렇다면은 그랬을 때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그 미래를 바라봐야지 왜 자꾸만 뒤돌아보고 소금기둥이 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죠. 나눔 2번 보시겠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만민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계획으로 해석합니다. 이런 신뢰와 영적 안목이 있기에 요셉은 거듭되는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비정한 형들마저 품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조건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요셉 같은 신앙과 안목을 키우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누구나 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강점만 있는 사람 없고 약점만 있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 나의 강점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겸손하게. 일단 참 좋은 부모님 주셔서, 좋은 이웃들 주셔서,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지 하면서 겸허하게. 옛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익은 뼈가 수그린다고. 나의 약점에 대해서는요, 정직하게. 내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약점이라면 조용히 그냥 침묵하고 있는 거. 한국 사람들은 주로 이제 성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있는 부분들은 침묵하시는 게 좋아요. 캐나다 사람들은 쩐적인 측면에서 침묵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아내와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얘기는 바에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자기 포켓 안에 있는 지갑에 20불짜리가 몇 개 들어있는가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한국 사람들에게는 성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무리 은혜로워도 얘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내 약점에 대해서는 침묵하시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신본주의라고 합니다. 기독교가 세상 철학과 종교와 차별되는 것은 인본주의로 가지 않고 신본주의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그렇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뜻으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는 그게 하나님 탓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신앙인들은 모두 다 공통용어, 상식용어를 갖고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그때 나한테도 그렇게 하셨어. 야, 좋으시겠다. 좋긴 뭐가 좋습니까? 온갖 고난과 환난을 다 겪고 나온 얘기인데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좋다는 것을 압니다. 왜요? 하나님 제일주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돌보심을 확신하면서 약속의 땅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유언합니다. 형제들에게 상기시킨 약속 내용은 하나님이 아버지 야곱의 가족을 돌아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예고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유언은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떠올리게 하지요. 그들이 약속으로 누릴 땅은 눈앞의 이집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조에게 맹세하신 가나안이라고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보통 분의 말입니까? 이집트 총리를 지내신 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유언은 엄청난 유언이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일깨워주죠. 여기서 케어한다 그러는데, 돌본다 그러는데요, 마음에 두어서 살피고 권고하신다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돌본다 라고 하는 것은 당장 20불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또 내가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시면 연락해서 차 한잔하면서 서로 기도하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 그게 기독교적인 돌봄인 것이죠. 왜냐하면은 때가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으셔서, 그 사람들 찾으셔서, 여기서 누굽니까? 야곱의 후손들을 찾으셔서 출애굽시키실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출애굽은요, 땅에서 번성하고 있는, 어느 땅입니까? 이집트 땅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지만 출애굽을 통하여서 새 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예수 믿고 변화 안 되면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고 새 이스라엘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돼야 예수 믿을 맛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출애굽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육신을 입고 있어서 우리가 여전히 허물과 죄로 더럽혀져 있을 때, 이제 그 육신의 장막을 벗고 신천신지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생 복락을 누린다 하는 것이 기독교의 종말론 아닙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그 소망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요셉은 숱한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임박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깊은 신앙인들의 이 세상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본 사람들은 분명히 압니다. 저도 이렇게 가고 싶습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부탁한 유언은 훗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올라갈 때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가서 그곳에 묻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죠.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켜서 약속의 땅에 내 뼈를 묻어달라고 합니다. 이집트 제국 총리로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무려 4대까지 자손을 보았지만 그의 본향은 화려한 이집트가 아니고 이 땅에 세워져 있는 비석이 아니고 내 마음에 세워진, 내 신비에 세워진 하나님 주신 가나안이다. 그래서 그가 바라본 것은 죽음의 현실이 아니고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결국 나를 받아주시는 그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유언은 아직도 이 땅을 살고 있는 자손들에게 전승이 되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변함없는 하나님 약속을 상기시키고 힘내자, 심지어는 노예 상태로 떨어졌을 때도 우리는 여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약속의 땅에 갈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대를 이어서 무려 400년, 430년 동안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훗날 모세가 그의 뼈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의 뼈를 가나안에 묻으면서 요셉의 유언은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끝으로 나눈 3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는 약속 성취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끝을 맺습니다. 출애굽 사건, 그리스도의 구속은 언약을 따라 살아간 이들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사람들처럼 내 소욕이 아니라 언약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번 창세기 묵상이 내 신앙 여정에 얼마나 또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인도법은 종말의 관점에서 처음을 볼 수 있는 희약, 믿음의 눈, 그것이지요. 80세 사시겠습니까? 90세 사시겠습니까? 100세 사시고 싶으십니까? 120세 사시고 싶으십니까? 예, 거기서부터 거꾸로 헤아려 보십시오. 그랬을 때 이제 저물어가는 2014년, 그리고 다가오는 2015년이 내 인생에서 어떤 획을 그을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로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실천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유언이 무엇인가, 내 자손들에게 이번 주
어느 구역에서 초청해서 갔습니다만 가서 그렇게 담임 목사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한 아무개 아들, 딸, 손자, 손녀 그 이름을 적어놓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문을 적어보시라. 우리는 메가더 장군이 아니지만 그렇지만 나 아무개의 기도는 이 세상에 남는다. 내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유언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들을 적어보면은 남은 생애 가운데 더욱더 비장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 모으겠습니다. 약속과 성취의 긴장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함께 가게 하소서. 15년째로 접어드는 우리 교회의 인내와 소망을 통해서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이 교회 멤버들이 소명과 사명의 믿음으로 눈뜨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